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시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비석에 돌에 새겨 기억할 노래 이런 뜻입니다. 돌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석에 혹은 우리 무덤에 이제 돌을 세워서 새겨 놓죠. 아주 무덤까지 갖고 갈 만한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춰 수샨 에두트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 에두드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이라는 것은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백합화 모양의 그런 악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백합화 닮은 악기가 내는 소리에 맞춰서 이제 무덤에 가지고 갈 만한 무덤에 갈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만한 그런 교훈을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새겨서 기억할 만큼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을까? 사실은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기억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고백과 교훈이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이 되고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자, 1절과 4절을 보면 탄원과 간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자, 어떤 것을 교훈하고 싶어 했을까? 무슨 상황이었을까를 보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윗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은 언제나 이긴 것만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승리를 중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자잘자잘한 그런 패배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패배를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나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60편의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전장이 두 곳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쟁이 두 곳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전장이 두 곳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스라엘하고 그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 우리도 역사 가운데 보면 북쪽 지역에는 늘 이제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말하는 거란, 여진, 물론 이제 듣는 오랑캐는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러나 거란, 여진과 같은 이제 금나라, 거란은 요나라고 나름의 이제 아주 큰 문화를 발달시킨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과 노략질을 일삼았던 그리고 틈만 나면 쳐들어왔던 오랑캐인 거죠. 이 거란 여진과 같은 흩어진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 아람 소바 다 아람인데 다 거란이고 다 여진인데 그런데 부족별로 돼 있었어요. 그 넓은 초원에 이제 부족별로 살았던 겁니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야에서 부족 국가를 이룬 그런 민족들, 우리 이제 몽골이나 거란, 여진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 굉장히 말과 병거, 그런 기병들을 중심으로 한 빠른 그런 전쟁에 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빠르고 전쟁에 능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입니다. 자, 이제 아람은 이렇고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동쪽으로 지금 전장이 둘로 나눠진 겁니다. 전장이 둘로 나눠지면 병력도 나눠질 수밖에 없고 그 병력을 먹일 그런 보급도 나눠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수레와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이제 북쪽으로도 올려보내고 남동쪽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작은 한 나라에서 감당하기가 사실 버거운 일인 거죠. 한 곳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도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러니까 이런 전장이 둘로 나눠지는 일은 병법상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둘 다 이게 짠 것처럼 국경 도발을 해요. 이제 나라가 이제 왕이 바뀌고 그러면서 왕이 바뀌니까 뭔가 하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이거 한번 쳐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는 이런 그래서 국경에서 도발을 하는 이런 때입니다.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버려 두면 이제 한 번 해보고 내버려 두면 두 번 하고 이제 아예 이제 내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이 둘로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패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아람과 싸움에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 전장이 둘로 나눠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장이 둘로 나눠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뉘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마음이. 소위 심란한 거죠. 심란해서 이거 할 때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할 때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에돔 걱정하고 에돔 어떻게 하지? 그럼 아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갈라지고 깨어진 틈이 생겼다는 것. 이런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고 깨어진 어떤 틈이 생겼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패전의 고통을 허락한 장본인이고 사실 하나님이 패전해라 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패전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패전하시도록 패전을 허용한데 결국에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허락한 장본인이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이런 정신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다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고 분주한 가운데 실패하고 이런 분주한 상황을 만나게 한 그런 분이지만 물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 맨날 따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아예 안 하셨으면 되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뭐 그때 막거나 막 이랬으면 못 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어쨌든 일어나도록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인 건 맞는데 4절을 보면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지 않고 4절과 같이 나아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깃발은 활 앞에 놓인 백성이 도망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일로 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깃발을 이제 화살에 여기는 닿지 않으니까 여기로 피해라 하고 이제 깃발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호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이 깃발을 보이심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화살을 피해서 구원받도록 하신다라고 다윗은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도 화살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물론 그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걸로 나가고 그러고 신세한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지금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믹담 새길 만큼 중요한 교훈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일거리가 막 늘어나고 막 지금 전도사님도 엄청 분주하죠. 저도 뭐 전도사님만큼 분주하지는 않지만 엄청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막 이게 나눠지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 이제 자잘한 걸 놓치게 되죠. 놓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막 어디 실패하면 정말 미안해 이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마음들 잊어버리고 나 지금 이거 왜 하지? 하나님 그 실패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좀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 이렇게 분주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멈춰서 마리아와 같이 우린 마르다처럼 정신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빼고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믿는 사람은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뭐 어떤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그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그때 멈춰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딱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멈춰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은 룻기 4장 7절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신을 벗어 던지는 것은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또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나의 자금과 그런 분주한 가운데 정신없는 가운데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의 자금과 그분의 크심이 새롭게 다가오고서 믿어지면서 우리는 그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 보면 여기에는 간구와 확신이 나옵니다. 간구와 확신의 부분인데 9절을 보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11절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자, 전장에서 지금 이제 다윗은 아람과 싸우고 있죠. 그런데 전장에서 늘 다윗을 위해 싸워주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는 지금 이제 사무엘과 역대기를 보면 지금 늘 다윗을 위해 싸우던 요압과 아비새는 군대 장관들이죠.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들은 지금 전장이 나눠져서 에돔에 가 있습니다. 에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람과 싸움 가운데 작은 실패를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작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도움이 지금 필요하고 절실할 때 정작 의지하던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바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교훈 두 번째 교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하게 되고 잠시 그 도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더 크게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 때문에 일어서면 다시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작은 실패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결국에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것에 아예 다시는 그렇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아예 설치해서 거기다가 병력을 남겨두고 옵니다. 절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죠. 어떤 나라가 어설피 지고 나면은 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침략해 온 다음에 그 나라 부대를 거기다가 놓고 가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졌으니까 여기다 주둔군을 두고 가도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늘 감시당하고 이렇게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남겨둘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요압도 에돔 사람 18,000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 역시나 에돔에도 수비대를 남겨두고 옵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같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되지만 사람의 손길을 통해 감사를 그런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든지
작은 실수들과 실패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제게 맡겨진 목회를 이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진짜. 제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저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다 하는 이런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 내가 하면 뭐일 것 같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뭐 말은 안 하지만 내색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겸손하게 표현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1년, 2년, 3년 가면서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대가 있다가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한 목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서 왜 이런가 도대체 원인이 뭘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해서 이토록 안 되는 걸 처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겠죠. 사회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첫 발을 띄고서 막 나름대로 엄청나게 스펙을 쌓고 준비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뛰어보니까는 진짜 막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내 힘을 의지해서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또 그때 이런저런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니까 참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제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포기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이제 정말로 경험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포기하고 뭐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말은 똑같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담긴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거는 그냥 냉소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만을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의 가운데에 있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아주 흔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데 그 깊은 뜻과 그런 상황에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는 기도에서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진정한 영적 전투는 다윗의 교훈 1, 2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겪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때만이라도 멈춰서 내가 정말 잠시나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리아처럼 그 무릎 앞에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 무릎 붙들고 그 발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무딘 도끼날로 두드려 패도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멈춰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기억해내고 순종하는 거. 바빠 그런데 그때 멈춰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투입니다. 요거 하는 게 별거 아니네요. 그거 뻔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실패하잖아요. 분주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주님 말씀하고 주님께 붙드는 게 아니라 딴 거 잠깐 정신 돌릴 딴 거 찾습니다. 요즘에는 더 편하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TV 틀어도 되고 유튜브 켜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시간을 그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뭐 늘 그 무릎 앞에 발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은 없대. 자기 전까지 보고 있으면서 없대. 주님 앞에 말할 발치 앞에 주님 말씀해달라고 말할 시간은 없대. 늘 없대죠. 그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전투라고. 그때 무릎 꿇는 거. 그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론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멈춰서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잠시 이거 듣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멈춘 거 정말 복된 것이죠.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과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